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78억 인구가 살고 있다는데 그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가장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때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전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특강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목회자도 아니어서 사실 성경도 잘 모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왜 이 성경 본문을 택했느냐 하면은 성경 속에 다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지혜도 성경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거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다 원하는 바잖아요.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의 어떤 육신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도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참 쉽다.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쉽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쉽다. 아멘입니까? 어쨌든 이번 여름에 태양 유초 말씀 복음이 각인되게 하라. 그 다음에 기도 복음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하라. 그리고 이제 복음에 체질되고 기도가 체질되어서 전도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각인되기 위해서 부모의 영적인 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말과 복음이 평행선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해라.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랬거든요. 저는 생각에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교사고요. 두 번째로 그 틈새를 메꾸어 줄 교사가 교회 교사인 것 같아요. 사실 교회 교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한 번 해도 두 번, 부모는 뭐 24시간 계속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먼저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부모라는 이 딱 두 글자 한 단어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이게 밀착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동물 중에 임신 기간이 가장 길고 양육하는 기간이 가장 긴 게 인간이에요. 제가 뭐 시은이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것 좀 가끔 TV 본 적이 있거든요. 사슴은 5분 만에 먹이 찾으러 혼자 다니더라고. 태어나서 부둥부둥거리더니 어느새 혼자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 육아는 끝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밀착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여자와 원수가 져서 그렇습니까? 여자 골탕 먹이려고 그러겠어요. 그동안에 내 언약을 바로 전달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좀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에 좀 빠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본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본. 참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잠 안 자고 가르치고 뭐 어쨌든 닥달해서라도 가르치겠지만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가 한 그대로 따라오는 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대요. 세 번째는 띠밀어내다. 참 어마무시한 그 내용들이 부모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답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녀를 띠밀어내야 될 때, 정말 어렸을 때 올바로 양육되어 있으면 띠밀어내야 될 때 분명하게 띠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 부모가 죽으면 불효했는 사람이 더 울잖아요. 계속 못 떠밀어내는 거예요, 서로. 일단 부모가 먼저 보좌의 축복을 받으라. 각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로 각인되면 좋겠는가,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혼자 생각해 봤는데, 모세처럼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각인했듯이 4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8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이 한 세포마다 이 언약이 그대로 각인돼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말 잘하는 아론 보내면 되지, 왜 굳이 안갈락하는 모세를 굳이 그것도 붙여갖고 복잡하게, 저는 단순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 복잡한 하나님의 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하필 그냥 말 잘하는 아론 바로 보내면 될 텐데 굳이 안갈락하는 이 삐뻣뻣하고 뭐 별 변명 다 하는 이 모세를 굳이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포마다 40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언약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각인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도로 아무리 이렇게 언약이 있어도 기도가 없이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거든요. 내 말이 결국 이 아이에게 아무리 각인된다 해도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없으면 이 아이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의 상급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는 소관이 없어요. 저는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인 이 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때 우리는 그냥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부모와 교사는 붙여주신 것 같아요. 똥 싸면 똥 갈아주면 되고 배고프면 밥 먹여주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직접 키워나가시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 소리 들려주고 기도를 직접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니를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모니를 계속 체크해 주라.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저는 지금 매일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고 편안하고 즐겁게 해라. 이 부분이 제가 올 여름에 기도 제목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애들이 뭐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아이들 춤추는 이거는 집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이렇게 내가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것보다 훨씬 더 천배 만배 좋은 언약을 전달하고 사모의 기도 수첩을 하게 하는데 빨리 막 숙제처럼 해나가는 걸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숙제처럼이라도 해야 각인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실제 이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이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올여름에 잡은 기도 제목. 아유 진짜 무시간 할매가 어쩔 수 없다. 이거 진짜 요만한 애들 마음을 즐겁게 나는 이렇게 좋은데, 나는 이렇게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데 왜 그 행복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좌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사모를 체크해라. 그렇게 쉽고 재밌게 하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이거 제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 있으면 사실 체질은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냥 삶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복음 플랫폼이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기도로 파수망대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전도, 정확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안테나니까 본부에서 나오는 정확한 방송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지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보좌의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안테나 사명 감당해라.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전제가 붙어요. 부모와 교사가 먼저 안테나, 플랫폼 되라. 파수망도 되라. 안테나 되라. 그런데 이제 그 RUTC 단에서도 그랬지만, 보는 눈, 오늘 준목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지만, 어떻게 이 아이를 보느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 딱 나왔거든요. 과연 내게 있는 게 뭘까?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게 있는 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여기에 턱 걸렸어요. 내게 있는 것. 줘서.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처음에는 업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동양하기 위해서 업어다 주는 이 헌신. 정말 너무 좋은 헌신이죠. 끝까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사실 물질적인 도움은요,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평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전을 주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실 요구는 동전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요구도 거의 동전, 육신적인 봉사. 우리 현이는 제가 빨리 죽을까봐 매일 벌써부터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라.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 노아 되게 할 때까지 살았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요구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전도 언제까지 줘야 돼요? 평생 해야 되거든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국 근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도움은 실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히 내 헛수고일 따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영적인 사실들을 말할 수 있는 좀 이런 부분에 제가 턱 걸렸어요. 여기까지 메시지고. 제가 이런 부분을 받으면서 사실 이 메시지는 뭐 플랫폼, 파수망대 이게 좀 단어가 달라졌을 뿐이지 30년 전부터 유 목사님이 이 내용을 하셨어요. 제가 한 88년, 9년 그때부터 다락방 처음 시작했지 싶은데 그때부터 이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인생 12가지 문제 집에 아랫목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저는 저희 주변에 이렇게 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집안에 또 형제들, 제 동생은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많은 그 영향을 받아서 초등학교 교사 되는 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꿈이었는데, 일단 제가 중학교 진학할 때부터 우리 가정이 제가 진학하는 그 순간에 망하기 시작했. 그야말로 어느 정도로 망했냐?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진짜 재수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니, 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왜 난 교회 그때 한 14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 아랫목에서 태어나서, 일단 하나님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 제 친구들 몇 명이 교회 다니고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완전 하나님 재수없는 분인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초등학교 교사 되려고 하면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저희 가정이 쫄딱 망하고 막 빚쟁이들이 쳐들어오고 우리 아버지가 실패하시고 그랬어요. 그래도 일단 교회 발은 들여놨으니까 빼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정말 이렇게 좀 종교적으로 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 중심대로. 근데 또 성경 말씀이 저랑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 재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도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결혼하고 정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재수 없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요셉이 어디 재수 있게 생겼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뭔가 될 줄 알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성경 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더 재수 없는 건 그런 요셉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형통하되
형통이라 말은 제가 생각에는 막 사통팔방 다 잘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다 망하는데 형통하대.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뭐 딱히 또 선택할 게 없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일단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제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종교에 제가 오랫동안 머물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맞는데 집구석에 오면 되는 게 없는 그렇게 하나님 재수 없고 이 말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살면서도 정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또 더 재수 없는 건 하나님이 짝 지어준 배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어쨌든 그런 말씀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갑다. 그래서 정말 막 교회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게 남는 것은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이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난 죽는 게 기도 제목이다. 제가 첫 번째, 제가 평생 살면서 제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은 여자고 다 같은 가정이고 부모고 교사고 이러니까 거의 다 저 같은 이런 것을 겪는 성도님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왜 그때 교회는 다녔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간다 하니까 이렇게 힘드는 세상은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저는 이제 시골에 친구가 8명 있어요.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인데 지금 4명이 사모고 4명이 이제 평신도거든요. 저는 장로고 건사도 있고 그 친구들의 모임에 가면 다 예수 믿는 집이니까 이제 사모들은 교회 기도 제목도 내고 가정 기도 제목도 내고 가면 이제 예배 한 판 드리고 각각 기도 제목을 내고 돌아가서 9시면 9시 이때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친구 모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 나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다니까요. 내 친구들은 몰라가지고 얘가 정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고 나니까 이렇게 제가 정말로 율법으로 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건데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율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 속에서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다락방 가서 첫 번째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이 박정희 대통령을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거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교회에 다녔었는데 청와대의 우상을 불상을 첫 번째로 들어놓은 교사가 그 대통령이 박정희였다고. 그때 교사 누구였냐고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거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때 15살 때부터 교사했거든요. 시골에 워낙 교사가 없으니까 세례받는 그날부터 교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너무 안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되고 하니까 우리 나이 든 권사님 4명이 있었어요. 교사가. 이제 우리 둘이 쑥떡 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가 너무 늙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 수준에 맞게 대학생을 교사로 시켜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교사를 그만두자. 이렇게 이제 4명이 짰거든요. 그런 때 그 유 목사님을 만났고 박정희 대통령 가르친 교사가 누구냐고 얼마나 열 받아갖고 막 말씀하시든지 가만 생각하니까 저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저더라고요. 제가 정말 청와대 대통령이 안 돼서 청와대 불상은 안 드러났겠지만 자기 마음의 불상과 자기 마음의 우상과 어떻게 살겠어요? 저를 거쳐간 그 수많은 아이들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3명 권사들은 그때 다 그만뒀어요. 그때 뭐 숙덕했던 패들이 권사님들 다 그만두고, 저는 이분들은 그 유목사님 첫 시간에 안 갔었거든요. 다락방 첫 시간에. 저는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지금부터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교사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엘리야가 내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아, 내가 엘리야였구나. 이 우상을 섬기게 한 교사가 나였구나. 지금부터 나는 단 한 명을 정말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해도 내 생명을 여기에 걸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교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잖아요. 그때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교회학교 교사로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는지. 초등학교 교사는 돈 주니까 뭐 제가 안 해도 모든 교사들이 많았지만 교회 교사는 정말 없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교사 된 것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매일 아침 고백합니다. 시은이 깨울 때도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 상징으로 깨우거든요. 다리 만지고 일어나라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깨우는데, 깨우고 돌아서서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을 저 혼자 합니다. 구원도 그리스도로만 되지만 오늘의 삶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저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기도할 때 저는 절대 불가능을 봤어요. 진짜 안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뭐 좋은 교사가 되고 싶죠. 좋은 부모도 되고 싶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열심도 해봤죠. 종교도 해봤죠. 뭐 애쓰고 노력도 해봤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제 말 오죽하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기도할 때는 이미 바닥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시켜줘도 괜찮고 교회 화장실 청소만 시켜도 괜찮아요. 저는 원래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러고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듣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제가 이게 완전 진짜 뭐 환생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완전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이 말씀이 제게 탁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아, 내가 할 게 있구나. 사실 그리스도 이름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제사, 선지 다 알았는데도 어쨌든 뭐 그런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는데 이 말 듣는 순간에 제가 뭐 확 바뀌었어요. 확 제 인생에 어쩌면 이렇게 전환점이 그때였는지도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맹세 걸었으니까 하나님이 뭐 안 듣겠어? 하나님이 들을 거는 이제 기도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미 태영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태영아 그 엄마들이 그때는 뭐 교회 여유가 없고 해서 전부 그 엄마들이 모여서 청소했거든요. 저는 이제 부장이니까 뒤에 앉아서 하다가 힘들어가 뒤에 앉아서 얘들이 청소 1시간 하면 1시간 시어머니 욕을 하는 거예요. 옷 사줘도 욕해. 아니 돈으로 주면 되지. 괜히 사줘가지고 안 입을라 해도 민망고 입을라 하니까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시어머니 씹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저거 어떡하노.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 저는 멋진 시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멋진 시어머니인가. 말씀 쭉 듣는 시간에, 아,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면 참 좋겠다. 모압으로 가서 쫄딱망하고 다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진짜 거지꼴이었지만 어머니 안에 계시는 언약 붙잡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 하나님 주세요. 비록 망할 것 같은 현장에 갔지만 보석 같은 며느리 하나를 딱 하나님 붙여서 나중에 보아서와 결혼해서 애 낳았을 때 툭 받아서 양육하는 그런 멋진 시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이 보석 같은 며느리가 왔어요. 제가 이제 아들 결혼시키기 전에 저는 이미 후대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며느리는 한나라고 애칭을 지었어요. 이 시대에 진짜 미스바 운동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다 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래서 사무엘을 기를 수 있는 한나라고 결혼 전에 지었어요. 아들이 2명인데 두 번째는 이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라고 애칭을 지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한나 보내주세요. 요게벳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로 보석 같은 며느리들을 2명 딱 오게 했는데 손자도 잘 받아서 키웠어요. 막상 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제가 한꺼번에 3명 키운 적도 있었거든요. 하나 얻고 하나 유모차 태우고 하나 손잡고 시은이 어린이집에 보낼 때, 근데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경비실까지 갔는데 똥매랍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불신자 같으면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노 싶었겠죠. 저는 기도는 언약으로 했지만 실제 신앙은 맞아요. 그런데 신앙 생활에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기도해 봤어요. 그때 기도할 때 제가 그렇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 손자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캠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 캠프하러 현장에 다 우리 교회도 지금 무슨 일만 되면 캠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캠프를 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시간을 잡았어요. 전도하러 가서 힘들고 그렇다고 불평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소리 하고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암만 그쪽에서 나쁜 소리 해도 죄송합니다. 상냥하게 아닌 척하면서 상냥하게 아닌 척하면서 다음에 또 이러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며느리 손자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덥고 추운데 캠프해도 요만한 사람을 영접하고 전도해서 교회시켜서 요만한 일꾼 키우려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캠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방에다가 캠프 대상자를 다 보내놨는데 내가 여기에서 힘들다고 하면 내가 나쁜 년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사역 복음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가정에 제 인생 캠프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물론 피곤함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피곤은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하나님의 캠프였어요. 아이들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나 보고도 그렇게 지금도 우리 한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김정일 집사님 이름 제가 어색해 누구지 하면서 저희들은 항상 한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불렀어요. 우리 서로가 인생 서론에 속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 캠프를 통해서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이거는 다 인생 서론이다. 인생 서론에 속지 말고 우리는 오직 인생 본론만 바라보고 가자. 본론은
전도 제자가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거다. 그것도 내 제자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힘들 때는 그런 캠프의 응답을 누리면서 기도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 기도 제목은 멋진 엄마가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자식이어도 정말 흑암 문화 속에서 자식을 살려낸 이 자녀의 도피성이 돼야 되겠다. 이 자녀가 어떤 상황을 해도 이 자녀를 내 품에 안고 정말로 도피성의 역할을 그리스도가 죄인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듯이 정말 내가 엄마로서 자식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전도 제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다리는 엄마, 이런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면 좋겠느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저는 히브리서 그 모세 이야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이런 사람이 모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원하지 않고 고난이지만 그리스도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바로 집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좋아하는, 오직 나에게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엄마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를 전도 제자로 복음의 흔적, 믿음의 흔적 남기는 이런 후대, 이런 엄마가 되어서 또 그 엄마가 또 그 후대에게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바톤 놓쳐서 구멍이 생기지 않는 이런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어도 그 바톤을 떨어뜨려 버리면요, 지속해서 전달되지 않으면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렸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서 이후에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까? 그죠? 진짜 40년 동안 엄마 아버지 다 거기 모래사장에 묵고 그것도 어떻게 해서 건너간 그 가나안에서 정말로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응답받고 이렇게 엄청난 응답을 누렸지만 결국 그 문턱에 사삭이 있는 걸 못 봤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전달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 받으려고 막 거기 정신 쏟지 마시고 그 문턱에 놓여 있는 우리 후대를 보는 눈,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정말로 영적인 것을 전달할 수도 있고 육신적인 것을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는 사사기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의미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기 왔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서신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명하고 다닙니다. 막 죽굴판 살반 맞거나 말거나 죽었다고 내팽개치거나 말거나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매일 증명하고 다녔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서신서의 응답이 줄줄이 사탕처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힘 없는 서신서가 응답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엄마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누구의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양육자 모양대로 자녀들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었지만 그 늑대인간 뉴스 보셨죠?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늑대의 양육을 받으니까 늑대처럼 됐더라고요. 그 뉴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누구의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도피성되는 엄마가 멋진 엄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바른 언약은 전달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말했듯이 율법, 종교, 헌금할 때 하나님께 깨끗한 것
바쳐야 돼. 토요일 날 돈 헌금 다리고, 주일날 뭐 사먹었다 반 죽이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애들 데리고 가고, 그게 저는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율법과 종교 속에, 교회 속에서 나도 죽어가고 자녀들도 죽여가는. 한번 우리 윤동국 아들이 교회 갔다 오더니 성경을 거실에 팽개치면서 하나님 재수없다 하더라고요. 아니 왜 하니까 모처럼 주일날 친구들이랑 뭐 야구도 하고 운동 좋아하니까 놀아야 되는데 새벽 기도부터 오후 예배 그때 드렸거든요. 주일 학교. 거기 성가대까지 밤새야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학교 가야 되지. 하나님 재수없다 하더라고요. 항상 재수없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제가 처음으로 아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때 다락방 안 할 때인데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엄마가 잘못 가르쳤다고 내가 우리 동국이한테 무릎 꿇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격대 교육의 필요성을, 그때 이제 김일건 목사님이랑 항상 격대 교육 메시지를 받던 때였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격대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겠다. 내가 이미 굳어 있는 아들, 엘리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크니까 엘리가 말해도 그 사사기에 보면 말 안 듣는다 했어요. 자식이.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고 일단 건너뛰자. 안 되는 건 저는 뭐 좀 심플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안 되면 그냥 건너뛰고, 유 목사님 뭐 찬송가 모르면 넘어가고, 저도 모르는 건 넘어가고, 안 되는 건 넘어가고, 되는 건 먼저 붙잡자.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한나가 애 낳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멋진 할머니였어요. 새로운 제 인생. 안 되는 아들, 딸 가르치는 것보다 이 손자가, 안 되는 영감 가르치는 것보다 손녀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얘들은 임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바로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정말 매일 지금 시대는 정말로 노인 인구가 문제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노인 인구가 명품 인간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명품 할머니가 되어서 정말로 이 손자녀를 명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KS 마크 딱 붙여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아이들 만들어서 하나님이 안 쓸래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복음이면 다 되더라. 예수만 그리스도 맞더라. 아그리빠 왕입니까? 그 누구한테 가서 묶인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껄껄거린대요. 죽을 때. 그리고 지옥에서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이렇게 살 걸, 손자녀 이렇게 키울 걸. 나는 최소한 껄껄 소리하는 할머니는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다가 피곤할 때 할머니 품에 허락 안겨서 기도 한 판 받고 새 먹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저는 명품 할머니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녀도 하나님이 그 했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시은이 이름은 왕 앞에 설자.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바로에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처럼 너는 왕 앞에 설자다. 그리고 우리 시은이는 일대천이에요. 이제 6명의 손자녀가 있는데 다 언약별명 있거든요. 제 언약별명은 3대 언약 전수예요. 그래서 식구들 다 언약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게 다 젊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엄청히 뭐 처녀인데, 그런데 정말 모든 여자는 아내 되고 엄마 되고 할머니 돼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예 남자면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양육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아버지가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아예 엄마, 할머니까지 그 개월 시간표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 돌명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양육하다가 보니까 저는 할머니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어느 날 정말로 몰골이 아니게 엎어지고 하고 정신 거울에 보니까 웬 할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저예요. 정말 그런 때 온디. 그때 제가 그냥 할머니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새로운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잡은 언약이 10편 71편 17절에서 18절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이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말씀, 기도, 전도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지만 부모와 조부모도 아이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사단이 틈타게 되고 아이들이 뭐 조금 있다가 이러면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제가 쟤한테 하는 숙제가 있어요. 밥 먹고 이유식 먹는 거 보다가는 조금 더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 왜 우리는 영과 육이 합쳐진 게 인간인데 육만 자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했던 바라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지 알려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시편 1편을 제가 암송해서 계속 들려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매일 유모차 끌고 가면서 이제 제가 암송해서 계속 들려줬어요. 할머니도 네 인생의 목자가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네 인생의 목자가 아니고 엄마 아빠도 목자가 아니다. 여호와가 진정한 네 목자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제가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읽어줬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그 결과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모와 조부모는 뭐 당연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죠. 너무 예쁜 손자녀인데 그러나 사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죄 덩어리 하나일 뿐이잖아요. 우리 눈이 그렇게 보이지 하나님 편에 우리가 낳은 아이는 죄 덩어리 하나밖에 아니거든요. 그 죄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길 거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를 목자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해. 이스라엘아 야곱아 딱 집어서 보이게 설명하시잖아요. 물 가운데 가도 괜찮고 불 가운데 가도 괜찮고 그래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있어도 괜찮고 저는 옛날에 그 생각 나더라고요. 애들 했던 그 세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에 수십 번 해줬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 가면 팔아요. 백구. 요만하게 파는데 저는 그걸 확대를 해서 우리 한나한테 확대해서 코팅해서 가져온나. 그걸 이렇게 고리에 묶어가서 매일 아침에 저녁에 계속 읽었어요. 근데 좀 크니까 백구 읽을 동안에 못 기다려요. 50구로 다니니까. 그렇게 뭐 잠잘 때 되면 그거 고리 질질 끌고 오고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이 아이 인생에 대장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도가 체질될 수 있도록 기도는 어떻게 했냐 그냥 모든 거 기도했어요. 똥 쌀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일 가면 빵집에 가면 그 최소한 뭐 79세 막 이래갖고
최대한 초를 많이 얻어와서 싱크대에 그 서랍에 항상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뭐 똥 눌 때도 변비기 좀 있으면 똥 빨리 안 나오면 변기에 같이 앉아가 하나님 응아 쏙 잘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언젠가는 빠지죠. 그러면 이제 그 초 하나 켜놓고 초코파이에도 켜고 백설기에도 켜고 닥치는 대로 초 하나 켜고 응답 축하합니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모든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초가 떨어졌어요. 초가 없네 하니까 자 촛불 켜고 지 손가락에 초다 치고 응답 축하하자고. 그래서 모든 삶을 뭐 거룩한 것도 없어요. 똥 쌀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모든 앞에 하나님만 붙이면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은 기도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기도가 체질되게. 그래서 별것 아닌 문제도 기도하지만 진짜 별거 있을 때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말씀이 인생의 대장되게, 기도가 체질되게. 그 다음에 전도는 항상 이제 나갈 때, 자, 어디 뭐 마트 깎아 사러 가자. 전도지 넣고, 휴대폰 넣고, 지갑 넣고. 사실 애 셋 데리고 뭐 가면 전도지도 못 주고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집에 오면 다시 다 쏟아요, 그냥. 쏟아서 다음에 갈 때 또 전도지 넣고, 어린이집에 갈 때도 그 불방망이 들고 경비하는 아저씨들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항상 그건 우리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 관리원이니까 밑에 견과류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전도지 줘요. 근데 우리 시은이는 꿈이 그때 경비 아저씨였어요. 경비 아저씨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잘 대해주는구나. 제 꿈이 경비 아저씨 되고 싶다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전도는 그냥 문화다. 그냥 요즘 뭐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항상 했는데 시은이가 어렸을 때는 항상 저녁에 모욕하고 이제 축복기도 받으러 저희 방에 와요. 그러면 뭐 팔찌 같은 거 꽃 하나 달고 내복 헐렁한 거 입고 그렇게 오는데 그 삶이 체질이 되어서 지금도 기도 받으러 매일 저녁 옵니다. 요즘은 아이돌 춤추며 옵니다. 뭐 이상하게 춤추면서도 기도 받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이들이 예수께로 1cm라도 더 갈 수 있다면 부모들은 무슨 짓이든지 해야 돼요. 지금 오늘 1cm 같지만 1년이면 몇 cm입니까? 엄청나죠. 365cm입니다. 이게 지속 반복하는 게 아이들은 최고예요. 아이들은 저도 그래요. 저도 돌아가는 선수예요. 조금 제일 기분이 안 가면 돌아가지만 아이들도 돌아가는 선수입니다. 금방 돌아가 버려요. 금방 돌아가요. 사단이 내가 사단이라 해도 그냥 안 놔두겠죠. 금방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도록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잘 되고 뭐 잘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 되면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을 재밌고 쉽게 기도 사모를 하는 거 제가 기도 제목으로 잡을 일도 없겠죠. 여전히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한 세포마다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말씀 전할 때마다 아이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 언약이 각인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희복이 대복이 아니라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완복이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5번째 제 기도 좀 시간 다 됐죠, 목사님? 그냥 하면 됩니까? 5번째 제 기도 제목은 스위트홈이 아니라 미션홈이었어요. 스위트홈도 저는 불가능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십자수로 파란 게 희망적인 그 베개 머리를 스위트홈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둘이 베고 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스위트홈이 베개잎 다 떨어져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미션홈의 언약을 잡았어요. 미션홈이 되면 스위트홈은 따라오는 것인데 결국 스위트홈을 내가
절대 불가능한 걸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 가정의 기도 제목은 스위트홈이 아니라 미션홈이 되는 거였어요. 우상문화 속에서 예배 문화로 바꾸어 놓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불신자 집에서 인생 12가지 문제 아래 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처녀 때부터. 한 번도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좀 우상 문화 속에서 예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제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이제는 우리 가족이 다 교회는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보 따라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수천 명이 있어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 되는 걸 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주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없는 잔치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주인 있는 잔치가 진짜 진정한 잔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명절 문화를 좀 바꾸고 싶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명절 설 추석을 지내다 보니까 이 명절 문화를 좀 바꾸고 싶다.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뭐 그 인사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거다 뭐 또 돈을 주고 뭐 이게 제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있을 때는 좀 명절 문화에 우리 큰 손자한테는 설교를 좀 시키고 그러고 또 뭐 애기들한테는 찬양 담당시키고 우리 며느리한테는 기도 담당시키고 그래서 이제 뭐 설교상, 찬양상, 기도상하고 돈 봉투에 세뱃돈을 그렇게 나누어 넣어서 우리 윤집사한테 이렇게 딱 주면서 바꾸기로 했어요. 좀 이런 식으로 명절 문화를 바꾸고 제 기도 제목은 WRC가 우리 가정의 명절 되면 좋겠다. 그렇다고 설 추석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다 새끼들 저한테 다 맡기고 다 부부끼리 뭐 영화 보러 가고 그러거든요. 이때 내가 가정 기도회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첫날은 막 킥킥킥거리고 막 워낙 안 해가지고 안 되더니만 그 이튿날부터 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듣고 있다는 게 느껴져. 기도하고 나니까 할머니 그 집에는 그 기도 해주고 우리 집에는 왜 이 기도 안 해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WRC가 정말 우리 집안의 명절이 되면 좋겠다. 뭐 일산 킨텍스 가고 이럴 때는 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못 가고 3년째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2021년도에 저희 집에 다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WRC 전이나 후나 그 형편에 따라 펜션을 잡아가지고 단독 펜션을 잡아가지고 좀 하루는 아이들 물놀이 실컷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이렇게 좀 행사를 해요. 그때 유 목사님 2021년도에는 서밋타임이라는 주제곡이 나왔어요. 저는 항상 그때 이제 교사 강습회, 부모 강습회 말씀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거 좀 골라 잡거든요. 그래서 첫 해는 서밋타임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집에서 좀 말씀 뭐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 막 이거였잖아요. CVDIP 할 때. 그래서 일단 막 퀴즈를 했어요.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그거 제목 외우기. 그 다음에 찬양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 대회도 하고, 구원의 길 대회 2만 원 상금 최고로. 그리고 뭐 찬양 대회는 업어주기 상, 얻고 거실 한 바퀴 돌기 상, 뽀뽀상 뭐 이런 것도 걸고 그렇게 이제 좀 행사를 하고 또 그림 그리기. 제주도는 제주도끼리 편 짜고 대구는 대구편끼리 편 짜서 집에 갖다 붙여 놓으라. 이제 저 그때도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 각자 주인공을 좀 시켜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각자 주인공 시키기는 뭐 연극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연극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건 그 해 찬양이에요. 찬양이 1년 동안의 유 목사님 메시지가 다 담겨 있고 1년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찬양은 정말 신경 쓰거든요. 그 얘들도 연습하면서 찬양을 제일 신경 써요.
작년에 우리 휴가 가서 경주 펜션에 가서 했는 영상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영상이에요. 그냥 하루 연습했고 찬양 연습이 너무 길어서 하루 연습했고 리허설 없이 바로 했거든요. 이번 더위할 씨를 맞이하여 저희 오남매가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연극의 주제는 좀 리허설 했으면 앞에 나와서 하게 했을 텐데 리허설 없이 바로 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저희 손자가 사단. 영적인 파수꾼이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켜야 해.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네. 역시 게임은 내 전부야. 그렇지 계속 게임해. 보험 따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의상도 자기들이 다 찾았어요. 자기 아빠 까만 잠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사단이 흑암문화를 가지고 온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뭐야 게임하고 있네? 나도 게임해야지. 윤시은이가 대본 썼어요. 저는 이거 그전에 바퀴를 이제 떼고 올랐거든요. 난 영적의사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주제가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였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얘네가 제일 잘하는 어떡하지? 왜 거기 가봐? 알았겠다. 왜 집에 저기 있어? 우리의 길이 내가 누른 창조이다. 우리의 저에게 해주는 하나님 머리를 쓰는 새. 우리는 아이고 사단아. 사단 난다. 소리가 지금 갈 거. 차렷. 경례. 아이가. 제가 WRC 때 되면 제가 똑같은 티셔츠를 항상 손자 수대로 준비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죠. 엄마 기도주세요. 책이 알고 안 될까? 엄마
세민이 오빠 잘한다. 나 예쁜 모양. 세아도 가서 해봐. 오빠 얼굴.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찬양 끝까지 하면서 정말 연극은 너무 허접하고 좀 아이들 작품인 것 같지만 저는 저 뒤에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연극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영적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의사가 되어서 병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로 흑암의 세상을 빛의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냥 어렵고 모르는 거 저 무식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저와 저 집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딱 잡고 그 실천에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리고 제 사역의 기도 제목은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전병이 일으키자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어.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 당연한데 왜 내가 한 것처럼 주목하느냐? 저도 이 메시지가 제 평생 사역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이런 사역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훈련이에요. 합숙 22기부터 전도 합숙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엘리가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엘리 자식들이 크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었어요. 사무엘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 제사장으로 세워놔도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 자식들은 당신 같지 않다. 새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거절했어요. 솔로몬이 그 당시 몬사마였잖아요. 그래도 솔로몬이 아버지 영향이 떠났을 때 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결국 그 이후에 나라 갈라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응답받았지만 정말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해도 우리 집 대문 앞에 사사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우리 늙으면, 저는 늙었지만 정말로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이 늙으면 사사기, 우리 후대들이 사사기를 맞이할 건가, 서신서의 축복을 맞이할 건가. 지금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지속되지 않아서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당대에서 다 무너져요. 엄청난 일들을 하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에게 또 그 후대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쥐어주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을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는 것 같은데 결국 노아와 그 식구들이 살았잖아요. 저도 정말로 무식한 저를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에서 태영아 사역하게 하시고 서운할 때도 많았어요. 교육자도 없고 뭐 진짜 오만 때만 일, 청소까지 애 똥까지 다 치워야 되는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정말 마음도 상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 가운데 세워주셔서 결국 제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살았잖아요. 아니면 그냥 불신자 인생 12가지 삶 속에 또 우리 후대들 이어갈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자료를 하나 좀 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이 자료는 제 신앙입니다. 제 신앙 고백으로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어떤 자료를 소개할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떠나서 언약 놓치고 힘들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 약속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 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종교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가 와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살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 속에 항상 하나님은 답을 담아 주셨거든요. 방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또 놓치고 네피림이 지나고 거기도 또 처음에는 뭐 좀 되는 것처럼 왕족처럼 기둥처럼 살았지만 결국 또 노예로 잡히게 되잖아요. 그때 양 잡아서 피 흘려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했어요. 그러면 이 피는 이 속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럴 때 뭐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말에 책임지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제 우리는 너무 좋으면 자랑하잖아요. 뭐 청국장 하나 먹어도 자랑한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을 절대로 율법으로 보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많이 읽고 뭐 많이 설명하는 것 같지만 율법으로는 정말 아니다. 그 다음에 종교로 봐서도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을 종교로 가지고 성경 보면 많이 읽고 많은 행동하고 해도 결국 남는 것은 죽고 싶은 기도 제목밖에 안 남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성격이 제 인생 고백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자가 애 낳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의 후손은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그리스도 언약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냥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 방주 이야기, 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흑암의 세력이 홍수처럼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온다 해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타며 살아요. 그 다음에 양 피 발라라. 그 속에 뭐 창녀가 있든 노예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 피 속에만 있으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 무식하든 뭐 유식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받고 그 힘으로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 자랑하는 한평생 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